할렐루야. 어제부터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참 기쁜 소식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수영에서는 김우민이라는 선수가 동메달 따고, 사격 남녀 혼성에서도 또 은을 따고, 또 펜싱 샤브로 종목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금을 땄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야, 한국이 참 잘하네. 하지만 또 올림픽 기간 가운데 우리가 또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입장 순서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 감대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북한을 한국이라고 오인했다면 그들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래, 걔들이 실수했겠지,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어렵습니다. 저주는요, 이 땅에 두고, 시기는요, 원망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만, 용서와 화합과 사랑은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에어컨도 없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시합을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준비한 4년 동안의 힘을 다 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가한 원래 한글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인지는요, 번역본을 만들면서 상가하가 나눠졌는데, 저자는 사실 미상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들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고 보면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죽고 나거든요. 그 이유는 누가 썼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의 배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대왕 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나 왕이 있던 성전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브루셋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언약궤를 아비아들의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들 집에서 이제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비아들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후가 자신들에게는 제일 좋은 새차, 새수레에 싣고 넣어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널뛰입니다. 그래서 우사는요, 언약궤가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 왕은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아비아달의 집에서 이 언약궤는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진 이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아비아달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놓을 때 다윗 왕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절대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언약궤를 망칠 수 있는 것은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들, 그것을 꼭 메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 실수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실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나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요, 내 육신의 마음대로 했으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요, 이 언약궤가 10달 이상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에게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요?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안착된 이후에 그 집안에 놀라운 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농작물,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보니까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서면요, 두려워서 다윗 왕은요, 그 근처로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러 가지러 갈 때는요, 다윗 왕은요,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안 됐을까? 그래, 이유였구나. 다윗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상 1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 1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역대상 15장 11절 12절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다윗이 제사장 기록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들 우리엘과 아사와와 노엘과 서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에는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순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오리니라. 아멘. 처음에 됐던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갔을 때 완전히 틀리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부터 레위인의 지도자급들,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요,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지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왜 내 안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럽고 취하고 죄가 많은 곳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보고 구별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교회가 있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우면 임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 다윗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팀을 짜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주의 시선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요, 그 춤을 추는 이후에 어떤 모습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길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그 다음에 오벳에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많은 성도들에게 과연 이 언약궤가 무엇인데 다윗 왕이 이렇게 기쁘게 춤을 췄을까? 언약궤가 무엇을 표징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요. 이 법궤 안에 뭐뭐 들어갑니까? 두 돌판 십계명가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전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요 맞바꿔서 자기의 표현대로 풀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약점은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더라는 거.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계신다는 걸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의 표징이 뭐냐면요, 그 언약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또 알려주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는 대리 치리한 다윗을 치리자로 내세우고 모든 이스라엘에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모르게 공포에 휩쓸린 사람들처럼 날마다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는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요, 안정감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함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시려는 말씀의 제목, 주 임재 안에서라는 그 제목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생각으로만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광야를 휘말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그 위에 그들을 공격하던 수많은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함께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언약궤 포지션이 어디 있었습니까? 12지파의 중간에 딱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성막을 날마다 주시했습니다. 왜요? 성막에 불이 피어오르는지 어떤 액션이 나면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디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거든요. 여러분, 200만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여러분 49장에 있는 분들이 한 4만 명 됩니다. 200만이 다닐 때 솔직히 메추리안이나 만나를 내려줬을 때 저라면, 여러분 가면 하루 거 더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루 거 더 가오고 싶냐면요, 내일 있다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있다는, 내일 없으면 어쩝니까?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욕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구약을, 신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 200만 명에게는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길을 계속 인도하신 일이 뭘까? 이 또한 또요, 사막에 여러분 많은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텐트를 하나 들고 사막에 가서 텐트를 치면 어떨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 캠핑을 갔거든요. 거기는 곰주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추워가지고 밤새도록 집사람하고 저 눈을 뻑뻑 세웠거든요. 음식을 놔두면 안 된대요. 오선이나 다른 짐승이 와서 집어먹기 때문에. 밤새도 눈 뜨고요. 한숨도 못 자고 몸살이 감기가 왔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못 자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못 자지 않습니까? 안심이 안 자니까 못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이 200만 명은요, 어느 성경 한 줄에 돼요. 피곤하게 잠을 못 잤다. 불안해서 못 잤다. 내 끼니가 걱정된다. 다른 백성들 공격할까봐 그래서 불안하다. 성경에 한 말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센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저와 여러분, 나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왜냐면요, 세상에 주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많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내 착각에, 내 생각에 내가 무너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함께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마음도 안 편해요. 기쁘지도 않아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아니시니까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있고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요, 어떤 분은 또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릴 때 처음에 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상해졌어요. 혼자 찔찔찔 울어요. 말씀인데 내가 자꾸 울어요. 왜 울지요? 왜 울지요? 근데 울었는데 우는 사람 보고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행복한데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초신자일수록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경험을 하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요, 근데 90% 이상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요 다 걱정합니다. 울면 뭐라고 해서 집에 뭔 일이 있나? 뭐 우환이 있나?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울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옆에 분이 꼭 물어볼 겁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와 그래 우노? 와 걱정거리가 많나? 뭐 일이 잘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 추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환희가요, 내 밖으로 표출될 때요, 눈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흔들고 있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요? 상태 안 좋대. 날이 더워서 그런다? 다 상했나? 마음이 상했고 정신도 상했고 다 상했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말하면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임재를 아는 저와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하나님 안에 있는데 참 기쁨이 없고 참 소망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참 안정이 없습니까? 준실 다 고개를 흔듭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요,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다 안 그럴걸요. 기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억지로 나아가 우리 특히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꺼집고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용돈은 안 준다. 그래서 나와야 되고 오늘 용돈은 수고있어 인상 쓰고 있는 자에 이걸 내일 하지 말아도 내가 이쁜지 못났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냐? 다윗이 왕입니다. 왕은요, 그 주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소문던 그 왕이요. 아니 우리가 알죠. 다윗이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는 거는 미친 강나는 춤을 춘다는 건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춤을 출 때 어떻게 추는지 압니까? 한 살, 두 살. 정말 힘을 다해 쓰러지고 일어서면서 계속 춤을 춥니다. 왜요? 너무 기뻐서요. 왜 기쁩니까? 엄마, 아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신 그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이 기쁨은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도요, 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냥 천국 가려고 기회주의자처럼 교회 가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천국만을 바라보고 온다면요, 안 기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보면서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보면요,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울은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왕을 시킨다 할 때 어땠습니까? 왜 이랍니까? 우리 부랑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 내가 강한 지파들한테 죽으면 어쩝니까? 라고 고백했죠.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왕으로 세워질 때 또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군대와 싸움에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위상만 올리죠. 그리고 사울이 또 범죄를 저지르시라는 것,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왜 가요? 사울은요, 늘 사무엘이 드리는 그 번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가 주는 참 사랑, 참 기쁨, 행복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무엘이 번제들을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는요, 늘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요, 우상과 쾌락이 그 땅에 있는 온갖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보다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게끔 사단은 쾌락을 계속 심어주면서 무엇을 못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임재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힘든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말씀 읽는 거요? 아니요.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영혼에서 영혼까지 책임지시겠답니다. 그분만 하고 동행하면 아무 일이 없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답니다. 그게 믿어지시면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전신에 불안장애 아닙니까? 여러분, 전신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건강염려증 혹시 계십니까? 건강염려증? 다들 없다고 할 거 그렇죠? 다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TV나 뉴스에 보면 막 이거 하면 이거 된다더라. 그래, 한참 유행하던 게 뭐였습니까? 어르신들? 기에, 그죠? 기에 이 줄만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치매 걸린다. 그러니까 온 동네 어른들 이거 병원 가고 야 치매 걸린단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치매 걸린단다. 치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치매라고 합니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남이 괴로운 거지 상대가 괴로운 거지. 근데 우리는 모르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더 귀에 담고 더 담고 담으니까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보다는요, 이 땅에 있는 말 언어가 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녀들에게는요, 그동안 잠시 동안의 쾌락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근데 그 쾌락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밥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지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하시면서 그리로 갑니다. 당시 제자들은 의아합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는요, 몬시는 아들이에요. 이방인보다 더하고 저 아들 상종하면 안 돼요. 섞인 아들이에요. 믹스된 아들이에요. 버려진 아들이에요. 왜 그리 가십니까? 왜 그리 가십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리로 가셔야 되냐고. 좋은 길 놔두고 그 들어본 거 많은데 그 동네를 가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동네에 가셔서요, 야곱이란 우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녁때가 돼서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요, 우물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이 여인들은 밤늦게 움직이냐면요, 낮에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 저 더러운 XXX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여인아, 물 한 잔만 좀 줄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유대인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그 문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왜 표시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마리아도 유대 땅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왜 표시가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네, 믹스됐잖아요.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하고 틀리겠죠. 보기만 해도 알겠죠. 제자들도 의한 가운데 그 여인은 더 의하겠죠. 유대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그들에게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인데 많이 당한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그 여인하고 소박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은 갔나? 안 있나? 남편이 있나? 삶은 어떻나?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너의 소망이 뭐가 있노? 라고 물어볼 때 4장 20절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상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요, 참된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참된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꿈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들이 버려진 이방인, 자신들이 타락한 사람들, 죄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이다.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 십자가에 달리신 나이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을 믿는 그 사람에게 모두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은 지금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하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 6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너무 적어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들이 산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등을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의 늘 자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들어오는데도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은요, 왕인데 저런 채통머리 없이 저기 뭐하고 있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 미갈은 왜 그러냐고, 아버지와 동일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주의해야 될 거는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내가 말씀 먹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주일날 먹는 건 제가 늘 말해드리죠. 특식이라고. 그럼 매일매일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셨을 때요, 그날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싹 씻어 사라지게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 있는 것을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임재 안에 있지 않고는요 하루 한날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이 세상과 타협하고요, 욕망이 가득 차고 쾌락으로 손을 뻗고요, 이 세상이 하는 풍습을요 제리들이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당하고 나서 토착합니다. 토착한 이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사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왜 자꾸 사사가 하고 있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풍족이니까, 이제 내가 땅을 가졌으니까, 내가 눈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삶은요, 죄악과 이 세상에서 주는 피라미드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지 남을 위해서 군림하고 군림해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의 자녀들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올 때 그 환난이 회복이 되고 그 고통이 회복이 되고 그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주신 참 평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유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성도인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임재 안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요, 온통 세상 걱정 근심이요 여러분을 짓누릴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임재는 하나님을 뵙게 됨을 뜻하면서요, 임재가 있어야 영적인 교제가 되고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임재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방해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한낱 이 고통도 고난도 사라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모든 거짓과 고통은요, 우리가 사망에 빠지는 날까지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의 노예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